것이 뭐에 대한 구원일까요? 뭐에서 구원을 해달라는 걸까요? 예. 우리는 이렇게 다 아는데 당시 유대 민족은 구원이라는 것이 과거 자신의 역사 속에 이집트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말로 할 수 없는 압박과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지구상의 가장 큰 강대국의 이 치하에서 우리가 짓밟히고 어떤 자유가 없이 독립되지 못한 이런, 그래서 세금도 로마에 바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괴로워서 좀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근데요, 이 유대 민족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른 곳에서 이들을 구원하고 싶어 해요. 그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줄 것과 또 유대 민족이 받으려고 하는 그 받을 것이 달랐던 거예요. 이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지금 예수님과 군중은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받으려는 군중은 그저 세상 나라 강대국 로마 치하에서의 자유를 꿈꾸고 있죠. 그러나 주려는 분은 온 세상 나라를 초월해서 사람의 실존에 영원하고 거대하고 막대한 절망을 주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해방을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 해방의 자유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희생과 그것을 통한 구원이 이 세상 나라, 이 땅 위에 어떤 강대국이나 거대한 제국 아래서의 구원이 아니라 그 죄와 사망,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버려짐으로부터 구원을 할 것을, 그런 구원임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그래서 십자가에 몸버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 잡힌 게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문 안에서 딱 닫아 걸고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까지도 잡아 죽일까봐 밀실에 숨어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도 열리지 않은 채로 예수님은 그 가운데 나타나셨고 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위로를 해주시고요, 그 자리를 호련히 떠나가시죠. 문도 열리지 않은 상태로요. 이 공간을 초월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분에게는요, 천년은 하루예요. 우리 2024년을 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후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봐요. 현재적인 일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이 천년을 하루로 보시는 그분의 눈으로는요,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얘기죠. 자, 공간을 초월하시고 또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을 가둬놓을 수 있는 감옥이 있을까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강성합니까? 예수님은요, 힘이 없어서 잡힌 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자신을 허락하신 거예요, 잡도록.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에 연약한 그들에게 잡히셔서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용서, 또 구원을 위해서 존귀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던지신 거죠. 그 은혜에 사랑 감사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원수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들로 가득한 그 성 안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것도 흰 백마나 검은 흑마 어떤 장군의 입성이 아니라 나귀 새끼 타고 전혀 나는 싸울 마음이 없다, 그저 무기도 들지 않은 채로 겸손히 입성하시고 온유하게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더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로마서 10장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말씀 중에 10장 9절 10절은 무조건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구절이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이거는 그냥 암송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그냥 자다가도 잠꼬대로 외울 정도로 달달 외우셔야 돼요.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예.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원수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원수 사랑하는 거 쉬울까요? 그 원수를 못 만나 보셔서 그런 쉬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수라고 하면요 자다가도 그냥 막 이가 빠드득 갈리는 거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원수예요. 예, 원수 사랑하는 일이 쉬울까요? 예,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거의 모든 불행은 사실 유대인이 준 거죠. 동족 유대인들이 이 대부분의 고통을 바울에게 줬단 말이죠. 그는 동족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만 동족은 바울에게 악한 것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난당한 고난의 이력서가 나와요.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 고난을 일일이 열거하는 부분이, 그가 사역을 중반 지나지도 않았던 그 시점에서 그 고난을 받았던 것들을 얘기하는데, 근데 40에서 하나 감한매, 지금 죽도록 두드려 맞았다는 얘기죠. 이것도 유대인들에게 맞았죠. 돌로 맞아가지고 3번이나 죽을 뻔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맞았죠. 그리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생사 보장할 수 없는 불안 가운데 지냈던 것도 유대인들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죠. 또 그 유대인들이 고소 고발하고 이런 어떤 그 죄로 인해서 끌려가다가 일어난 사건, 이 피해서 일어난 사건들, 여러 번의 여행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말도 못하게 수고하고 말도 못하게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여러 번 배고프고 너무 목마르고 너무 춥고 너무 헐벗었어요. 근데요, 유대인만 아니었으면 경험하지 않을 고통과 그 고난이 대부분이었죠. 대부분의 위험과 고통, 죽음, 이 위험, 동족 유대인을 통해서 바울에게 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바울에게는요, 유대인은요 동족이 아니라 원수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원수 같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 깊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9장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을 얻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요 지금 죽이고 싶은 사람인 거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정말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난 밥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요. 그 유대인, 이 정말 죽이고 싶은 원수가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쉬울까요? 정말 어렵겠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참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원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은,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불가능해요.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사람이 100년 미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그런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존재를 넘어서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뭐가요? 뭐가 우리 안에 거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떻게 하면?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건 내 사랑이 아니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니까. 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안에 충만하면, 이게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성령 충만한 상태다.
그래요. 이 상태가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분노, 내 미움, 내 욕심 사라지고 당연히 그분 마음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 내 안에 충만하신 그분의 마음 따라서 내 욕망, 내 본능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는, 심지어는 내 생명을 던질 수도 있어요. 순교자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충만하신 그분의 소원이 여기서 희생양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이죠.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은 가장 큰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이거든요. 완벽한 자기 부정의 자리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래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당할 때 어떻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그 즉시 이것이 너무 듣기 괴로워가지고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막 던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순교당해 돌아가셨어요. 그게 순교예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돌 맞아 줄게요. 왜냐하면 내 분량 이상의 사랑을 하려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해야 돼요. 바울은 9장에 이어서 10장에서도 계속 동족의 구원을 걱정해요.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원수 같은 동족의 구원을 바라고 또 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쫓기고 고난 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심정을 조용하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냥 계속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다마스커스 도상의 이후에 그의 사랑하는 동족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을 헤아려 보면은요, 바울의 이 심정이 어떤 마음일까 좀 묵상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담는 사람의 태도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근데 안타깝게도 동족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을 거절해요. 율법의 마침, 이것을 위해서 모든 율법이,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모든 성경이요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초점을 맞춰지고, 여기서 끝이에요. The end. 율법에 다른 것은 없어요. 완성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동족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냥 고생 해놓고 결국 이 율법의 핵심이 되고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는 그 예수님은요 그냥 거절했단 말이에요. 알짜배기는 그냥 다 거절한 거예요. 과자를 샀는데 껍데기를 가지고 알맹이는 다 버려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애써 귤을 깠는데요, 귤 껍데기만 갖고요 알맹이는 남 줘버리는 거랑 똑같은 건 말이에요. 영화표를 샀는데요, 영화 예고편만 보고요 본편은 안 보고 그냥 나와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예고편이고 저기가 본편인데, 진짜 본편에서 잘 되려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진짜 핵심,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은 거절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요, 이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줄 몰라요. 그래서 정작 구원의 혜택 받지 못하니까. 유대인에게 열심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열심이, 그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죠. 역사적으로 열심이 없어서 망한 사람보다 잘못된 열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차라리 이단 사입이 열심 없는 이는만 못하죠. 열심히 달리는데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요. 그러면요 다시 원점까지 달려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예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돌아와야 할 길이 멀어져요. 그러니 이 잘못된 열심, 이단 사이비적 열심은 없는 이만 못하죠. 차라리 열심이 없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열심이 바로 그런 열심이었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열심. 그러나 이 잘못된 열심, 이것을 걷어내고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열심을 걷어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게 잘못된 열심도 열심이라 관성이 있어요. 달리고 싶은 대로 계속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리는데요, 열심을 포기하면 죄지는 것 같고, 열심히 안 하면 또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잘못된 방향이지만 열심히 또 달려가요. 그만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이게요 이 열심의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하던 거 계속 하려는 습성이에요. 열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 중요해요.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안 써요.
하나님도 안 쓰세요. 열심 없는 사람은 어떻게 들었어요? 시동 꺼진 차 아무리 오래 타고 있어봐요. 1m나 가나. 예? 아무 곳에도 못 가요. 열심 빠진 신앙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열심 없는 사람보다 열심 있는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해요. 예수님도 그러실걸요? 하나님도 그러실걸요? 그러나 열심은 다 좋은 걸까요? 중요한 건 열심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죠. 진위, 선악, 미추, 선후, 본말, 경중, 정사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 열심보다는 방향을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 건가? 적어도 달려갈 열정의 10분의 1 또는 10분의 3 정도는요, 방향을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남은 모든 여력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맞는 거죠. 바른 방향 먼저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 열심을 내면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 상급이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의 구원에 일조하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유대인의 열심 두 가지 의미에서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그 지식에 기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에 기초하지 않았다라는 열심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열심이었죠.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열심은 이렇게 바울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해요. 그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열심이었고 자기 의에 취해서 하는 그냥 열심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지식의 끝 결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그 율법의 마침 그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만 쏙 빼고 율법을 설명한 장로의 유전에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실 반죽 한 주먹만한 여기에다가 누룩을 퍼뜨렸더니 그냥 한 되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설명이요 계속해서 붙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요만큼 읽어놓고 설명하고 주석하고 주의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요 막 책 한 권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여기서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의 영혼이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가왔는데 도대체 여기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말은요, 사람들의 말에 파묻힌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이 모습을 얘기하신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바울은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요. 이사야 28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이제 이사야 본문의 말씀이고요.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기초돌은 뭘까요? 기초돌, 기초석, 그죠? 이 집을 지을 때 먼저 이 측량을 통해 가지고 절대 기준을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꼭지점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선이 뻗어나가고 면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지붕이 얹혀지고 하면서 집이 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돌, 다른 말로 머릿돌이라고 해요. 머릿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돌을 어디다 세웠다? 시온산. 시온산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우뚝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진짜 돌일까요? 그 돌 찾으러 가볼까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반석,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 예루살렘에 우뚝 세워, 그 진짜 돌이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세우셨다는 거죠. 모세의 때 불뱀에 물려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놋뱀을 세워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 그때 기준은 뭐예요? 놋뱀이었어요. 죽고 사는 문제는요 놋뱀을 보고 보지 않고에 따라서 문제가 됐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이 죽고 죽지 않고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기준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돌, 구원의 시작, 반석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때문에 어떤 폭우나 홍수에도 씻겨 내려가지 않아요. 그 정도로 단단하고 절대적인 기준, 가치를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모퉁이 돌, 이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기준에요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목수가요 이제 기준돌을 세웠는데 이 기준에서 벗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쪼아내야 돼요.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이거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돌칼이 있어가지고 윙 하면서 돌면은 잘라내버려요.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기준에서 모자라면 채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준에서 거치는 돌이 되었다. 예, 이 기준을 벗어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기준 안에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준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12절 계속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예, 그런데 기준 되시는 이 예수님은 유대인, 헬라인 차별하지 않으시죠. 그럼 유대인이나 자기들 차별하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은 아니지. 메롱 이런단 말이죠. 선민 사상에 쩌들어가지고 온 세상 누구든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온 세상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모두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에 국한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다? 부요하시다. 예수님은 부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죠. 자, 다 여기 있는 분이 동시에 다 불러도요, 모두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예.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가 누구든지 진심으로 내 지와 정과 의지를 통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 다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빠짐없이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래서 믿기 어려워요. 그러나 믿으세요. 믿고 구원 받는 사람이 되세요. 못 믿고 버려지는 사람이 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의 구원은 풍성하고 부유하세요. 이런 나를 건지실 수 있을까? 내 속을 까뒤집어 보면 절대 건지지 않으실 것 같은데, 버리실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의 구원은 풍성하고 부유하세요. 예. 그런데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되시는 이 귀한 예수님을 1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 이름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겠어요? 또 예수님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요는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해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게 누굴까요? 오늘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열방의 나라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어, 전달해줘야 되는데, 구호품으로 빵을 나눠줬는데 빵을요 나눠주라고 줬는데 자기들만 먹으라고 준 걸 착각한 거야. 그래가지고요 수천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구원의 떡을요 자기들만 아작아작 씹어먹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복장이 터지고 미쳐 그냥 펄쩍 뛰겠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것을 뺏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그냥 던져버렸어요. 개와 같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마땅하게 돼버렸다니까요. 왜냐하면 끝까지 안 나누니까 죽어가는 걸 더 이상 보지 못하겠는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구원의 촛대를 옮기셔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삼으시고 이 아시아와 유럽과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그 구원의 복음이 지구의 배꼽과도 같은 그 팔레스타인 그 한 가운데에서 사방팔방으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생명의 떡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구원의 떡을 먹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구원의 떡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멘. 예, 그렇게 예수님을 모든 나라에 펼칠 수 있도록 선한 거룩한 영향력, 구원의 영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거죠. 자, 그게 바로 우리 이제는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고요.
과거 유대인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장자 삼으셔서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이 생명의 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라고 우리 장로님 머리 위에도 한 10개 쌓여 있고 우리 집사님 머리 위에도 한 14개 쌓여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혼자 아작아작 씹어 먹으면 배탈 나요. 하나님한테 혼난단 말이에요. 나눠주셔야 된다고요. 아멘.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누군가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가서 전해줄까요? 누군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7절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성 안에요 갇혀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너희들 죽지 않아. 이제 뭐 대적이 물러갔고 너희들은 이제 자유로워. 먹을 것도 먹게 됐고 마실 것도 마시게 됐어. 이렇게 좋은 소식을 그 성에 전달하는 그 사람의 발걸음이요, 아름다워요, 아니면 미워 죽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성 안에 갇혀가지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마실 것도 못 먹고 나가면 대적에게 물려 죽고 막 그러는데 누군가가 성문을 삐끄덕 열고 들어오더니 대적은 물러갔다는 거예요. 먹을 것은 지천에 쌓여 있고, 그러니 나와서 먹어라, 자유롭게 마셔라, 그래서 살아라 한다는 거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냐고요, 아니면 미워 죽겠냐고요? 아름답단 말이에요. 아름답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은 아름다워야 되죠. 구원이 너희에게 선포됐다는 거예요. 이 우울한 가난, 이 우울한 어떤 갈등, 이 우울한 이 절망 속에서도 너희 이 모든 절망을 덮고, 이 모든 우울함을 덮고, 이 모든 실패를 덮고도 남는 충분한 승리가 너에게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그 좋은 소식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다. 따라해봐요.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 나누지 못하면 진짜 나쁜 거죠. 구두쇠죠. 스크루지죠. 자, 계속해서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아멘.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전부 그 복음을 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데도 전부 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나한테 전해주시다니요 하면서 막 그냥 두 팔 벌려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해가지고 이유 없이 나한테 이런 거 주겠어? 여기다 아마 독을 탔겠지, 뭐 약을 묻혔겠지, 나쁜 사람, 요즘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뭐 호락호락해? 하면서 결국에는 안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1절에 이사야 53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요? 여호와의 구원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과연 어떤 사람이 믿게 되었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던가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아닌가요?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 믿음은 들을 때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자, 듣는 것은 근데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어야만 하는 거죠. 구약이 예수님의 오심을, 신약이 오신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이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죠. 곧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 번 묵상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읽고 듣고 배우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또 일하고, 그래서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나 18절 계속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요,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어요? 유대 민족이? 들어요. 분명히 들었죠. 제일 먼저 들었죠. 제일 크게 들었죠. 지금 예수님에 관한 구원의 복음, 즉 하나님 말씀은 유대인은 물론이고요, 유대 민족의 담을 넘어서 온 세상 땅끝까지 닿았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주전자에서 물을 따르면 컵에 물이 따라지잖아요. 처음 주전자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이 주전자에 담겨졌다면 그 주전자에서 따라가지고 제일 먼저 채워지는 잔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흘러 넘쳐서 사방으로 펼쳐져 쏟아져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플로잉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열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디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컵, 바로 유대 민족에게 채워졌단 말이에요. 못 들었냐는 거죠. 들었단 말이죠. 분명히 들었어. 근데 너희가 못 알아먹은 거지.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못 들었는데요,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하나님 말씀의 핵심, 결론, 완성, 끝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왜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이 유대 민족이 이렇게 받지 않으려고 발악을 해요. 이 구원의 복음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이해를 못 하겠네. 왜 그러는 거예요? 19절에 나와요. 아무리 고민해도 우리가 답은 없죠. 답은 성경에 있어요. 1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아닐걸요?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제일 큰 권위로 따르는 모세의 말,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해 와요. 자,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해 오는데, 자, 신명기 32장 21절 인용했으면 인용된 구절을 보기보다는 원래 있는 신명기 32장 21절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번역 과정에서 조금 좀 애매하게 번역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원문을 보시면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 신명기 3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유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제 전한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해 주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거잖아요. 그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나 아닌 다른 허수아비 같은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내 질투를 격발했잖아. 맞아요? 나도 내 백성 아닌 민족에게 복에 복을 주어서 너희로 시기질투 격발하게 할 거야. 공평해요? 예? 그때 비로소 너희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배가 너무 아파서 화가 나게 될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이 모든 지구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뚝 세워주셨는데 이들이요 지금 어디다가 고개를 조아리고 있어요? 죽자사자 엄마 아빠가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냥 그저 그냥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가지고 애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갖고 머리가 자랐어요. 그러더니 이제 효도한답시고 옆집 아저씨한테 그냥 효도를 하고 있네. 옆집 아줌마한테 아줌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자랐어. 옆집 아줌마한테 숭배를 하고 있네.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아주 짜증나 죽죠. 시기질투 나죠. 번지수가 틀렸어 이것들아. 그냥 한 대 두드려 패고 싶죠. 그냥 옆집 아저씨 절하는데 뒤통수한테 때리고 싶죠. 엄마한테는 아빠한테는 이런 말 안 들겠어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21절 이후에도 보세요. 그 말씀들이요 정말 하나님 가슴 저린 고백들이에요. 신명기 32장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20절에다 한번 밑줄 그어봐요. 20절에다가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거기다 20절에다 밑줄을 빨간색으로 그냥 진하게 그어버려요.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얼굴을 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 앞에서 숨기실 거래요. 얼굴을 감추어 버리실 거래요. 그래서 그들의 끝이 얼마나 참혹한지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이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을 향하여서 밝히 보여질 때는요 그들에겐 구원이에요. 인도예요. 보호하심이에요. 근데 그 얼굴을 숨기시면 상관하지 않죠. 열방이 그들을 노략거리로 장난삼아 그들 박해하고 핍박해도 더 이상 보호해줄 기능이 없죠. 그리고 그들 뒤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더럽게 썩어버린 폐역한 세대야. 이게 직역이에요. 눈꽃만큼의 진심도 없는 자녀들아. 이 자녀들아가 아주 신사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높일 때 자녀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냥 막 짜증나가지고 막 할 때 뭐라 그래요? 자녀를 뭐라 그러죠? 자식? 그보다 한 단계 더 낮춰봐요. 새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감정을 그대로 담아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더럽게 썩어버리는 이 폐역한 세대야. 눈꽃만큼의 진심도 없는 이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욕이죠. 하나님도 너무 속상하면 욕하세요.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감사만 해야지. 사람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속상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정황은 모세만 말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10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봐요. 10장 20절 21절 시작. 이사야는 매우 맞아요.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도 이걸 인용해 온 거겠죠? 이사야 65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 온 거예요. 이사야 65장 1절 2절에 직접 가봐야 되겠죠? 그죠? 직접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65장 1절 2절. 이사야 65장 1절 2절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은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이게 좀 고어로 되어 있으니까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되게 쉬워요. 나는 너희를 도와주려고 늘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 만나기를 항상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중에 나를 만나려고 찾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 너희 중 누구도 나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거나 호소하거나 만나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내가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1절의 말씀의 해석 1절. 그런데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더 기가 막혀요. 2절 보세요. 나는 지금도 언제나 하루 종일 너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너희가 다가오면 마저 환영하며 안아줄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나 이 패역한 백성은 나의 초대를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그리고 나의 거룩한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고집대로 항상 어긋난 길로만 걷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바울은 모세의 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에서도 택한 백성의 불신앙, 불순종의 역사를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자리에서 뭐 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 장로의 유전과 더불어 이 성전과 우리 유대 민족의 어떤 독특한 어떤 우월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데 스데반이 맨 와가지고 이 죄인들아 이 괴수들아 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도대체 너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 이 민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 지구상에 다른 선택받은 나라는 없는데 우리가 독보적인데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님 그 자리에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을 관통하는 설교를 하죠. 근데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불순종의 역사를 꿰뚫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면 막 짓밟고 죽이고, 하나님 말씀 한 번 순종했던 적 있냐, 역사의 예를 들어갖고 하나하나 따져 묻는데 뭐 반박할 말이 없죠. 팩트 폭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막 귀를 막고 흔들어도 다 들리죠. 그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울 앞에 선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참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사랑한다는 엄청난 선민 의식에 찌들어가지고 지금 상황 파악은 못하고 전혀 개념조차 챙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횃불을 잠시 이방 민족 중에 이방 사람에게 옮기셔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 구원의 길을 이방 민족을 향해서 활짝 열어놓으시죠. 이방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충분히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또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원줄기 되어지는 저 민족조차도 그렇게 아끼지 않고 심판하셨다면, 야, 원줄기에 접붙임 받은 이 너희들 이거 더 쉽지 않겠어? 그러니까 잘해, 똑바로 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보통은요,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라 그러죠. 아멘입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참 감람나무예요. 그럼요, 접붙임바 될 때는요, 돌감람나무를 갖다 여기다 원예법상으로는 이건 불법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보통 돌감람나무의 이제 뿌리에서 참잠 감람나무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그 감람나무 가지에서 참 감람 열매가 열리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참 감람나무 원줄기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갖다 연결했다는 거예요. 이거 순전히 어떤 그 화해 원예법상으로의 개선이 아니라 이건 생명법이에요. 생명법. 살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우선은 살리고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열매 맺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뭐 대단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닐걸요? 우리가 기껏 맺어봤자 열리는 열매들이요, 물론 좀 없진 않지만 그거 돌감람나무 열매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거 없어도 큰 공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그 원줄기에 접붙임 바 되어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연합,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서 막 복을 받고 막 그냥 복의 복을 받으니까 이게 나 잘난 줄로 알고, 과거 유대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너스레 떨고 그러면 되겠어요? 유대 민족도 그렇게 원줄기에 본처 자식도 그렇게 했다면 너희들 그렇게 더 쉽게 버리지 않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이 버려진 자식 지옥의 땔감 정도로 알았어요. 유대 민족은 택한 자식이고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 만들려고 많이 만드신 거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민족이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서 복의 복을 누리는데요,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이 가치를 몰랐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한편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 민족, 이방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볼 때 이방 민족이 누리는 저것은요, 과거 자기들 거였거든요. 아니, 우리 거를 갖다가 지들이 그냥 막 되게 잘 먹고 잘 사네, 그 복을. 너무 크고 귀하거든요. 남의 손에 있을 때 항상 떡이 커 보이잖아요. 그래,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이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깊이 시기나고 질투가 나요. 저것들 거 저 우리 건데, 배가 아플 만큼 이방 민족 구원의 은혜가 너무 부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 이방 민족을 향한 시기 질투 때문에 종국사적 종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잠시 돌아온대요. 잠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 숭배하면서 먼저 하나님 시기 질투를 격발케 했거든요. 먼저. 그러니 나도 내 백성 아닌 자를 끌어안아서 갖가지 귀한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너희 시기 질투 격발하게 하겠다는 거죠.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정당하죠. 누가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유대 민족이 먼저 시작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택한 백성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단 한 명이라도 몇 명이라도 좀 끝까지 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서 애를 쓰시고 고민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속된 말로 지금 그런 말을 써서 될지 모르겠지만은 잔머리까지 쓰신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두면은 다 떠나가 구원에서 멀어질 테니까 시기 질투를 격발해서라도 택한 백성 중에 몇 명이라도 더 건져오겠다는 거예요. 한 놈이라도 더 구원의 은혜 안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처음 바울은 자신에게 큰 근심,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했죠. 그 원인은 동족이 구원을 위한 큰 근심과 고통이었죠. 이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갖다 거절하니까. 바울의 동족이 이렇게 구원에서 멀리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을 다시 생각해요.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요 이제는 좀 마음을 바꿔먹고 아무리 바울이 나가가지고 동족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야 안 들어요? 예?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들어야 안 들어요? 아니 주먹이 날라오지. 뭐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나한테 전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닭이라도 한 마리 사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오는 게 아니라 주먹이 날라오거든요. 돌이 날라오거든요. 예?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그들에게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이제는요 바울이 방향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방 민족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요 열심히 전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어야 이방 민족이 구원의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이방인들이 막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거기에 빛이 비춰지지 않던 곳에 빛이 비춰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렇게 되면 비로소 택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그냥 막 빛 가운데서 참 영혼의 빛 가운데서 만족한 영혼의 양식과 음료를 마시면서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 보면서 유대 민족이 이제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관심을 보이고 다가앉게 될 거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유대 민족을 향해서 등을 돌려요. 그리고 이방 민족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요. 남은 나의 생명을 제사장들의 전제와 같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소명으로 알고서 그렇게 자기를 아낌없이 부어내거든요. 그런데 이런 원리는요 지금 이방 민족 중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주일날마다 성경책 끼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세상 사람이 좀 부러워서 시기 질투가 날 만큼 잘 돼야 돼요.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하여튼 잘 돼야 돼요. 질투가 날 정도로 잘 돼야 돼요. 그렇다고 뭐 불법, 편법, 꼼수 쓰면서 잘 되면 안 되는 거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법으로 바르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잘 되고 더 잘 돼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그분의 섭리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서도 세상 가운데 모쪼록 몇몇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경우처럼 구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찬송가에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더 열려지지 않으리, 이 찬양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그걸 말해요. 요즘요 이 세대, 어쩌면 다음 세대가 이 구원의 은혜에 막차를 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도가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없이도요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아요. 넉넉하게 풍요롭게 아쉬움 없이 너무 잘 살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스마트폰이 있고, 하나님 자리에 나를 보호해줄 보험이 있고, 하나님 자리에 그저 그냥 뭐 통장에 잔고가 있고, 이미 세상이 주는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듬뿍 취해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만족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또 세상 종교 추세를 보면 힌두교, 불교, 마리아교, 이슬람교, 원불교 다 늘어나요. 그런데요, 온 세상 가운데 개혁교회만 답보 상태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발의 발필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방인이 예루살렘 통째로 차지하고 있다가 거꾸로 역전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다 차지하고 성전상, 황금상, 동그란 모스크 그거, 오말 모스크 그 하나만 지금 남고, 지금 이스라엘이 과거 이스라엘의 영역 전체를 다 차지했어요. 예. 그거 하나, 이제 조그만한 그 성전 오말 모스크 하나 있는데, 근데 그거 건들면요, 이 팔레스타인 아랍의 그 연합국들이 뭐라 그래요? 이 내 땅 건들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거 조그만한 오말 모스크 이거 건드리면 진짜 다 죽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죠. 앞으로 이 국제 정세가 극도로 예민하게 흐르다가 예루살렘, 시온산, 성전산 이곳에서 전쟁이 터져 오말 모스크가 어떻게 황금돔이 무너지거나 거기서 유대 민족이 유대인을 위한 성전을 짓게 되면요, 이방 민족 구원의 은혜의 문, 전도의 선교의 때는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런 국제 정세가 어떤 의미에서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서서히 변화되어져 갈 수도 있죠. 뭐 하나님의 은혜라면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최근 유대 민족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인구가요 930만 명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그 중에 2%, 한 20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어요. 유대 민족, 유대 교회 핍박을 피해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세계 개혁 교회 추세가 그래요.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 힘들지만 전도 선교는 되죠. 아직은 은혜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중요한 건 오늘 우리는 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전하고 있는가? 오늘 바울이 동족을 위해 전하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선 아직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전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그거예요. 나는 전하고 있는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깊은 찔림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청 큰 부담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깊은 양심의 가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 주변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 다가가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회 있을 때요, 나중에 구원의 문 닫힌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으니까 기회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 가문 안에 이웃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야죠. 남은 평생 하나님의 자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나의 남은 평생 한 10명 정도는 내가 주님께로 좀 돌려놓겠다, 이런 마음에 가지고, 뭐 1년에 10명이 아니에요. 남은 평생 10명인데 그 진심 어린 교제 이루고 그 교제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마음 없으면 우린 죽었다 깨나도 바울의 이 심정을 알지 못하죠. 또한 바울 뒤에 안타깝게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리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귀한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새로운 한 주간, 고난 주간 경험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 우리에게 왜 이런 큰 은혜를 주셨을까? 그저 우리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건 아닐 텐데 먼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분의 초대에 그 이유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